믿기만 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합니다. 근육 무력증이란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모든 근육에 영향력을 미쳐서 나중에는 눈꺼풀조차 전부 내려앉습니다. 음식도 섭취할 수 없고 호흡 곤란이 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근육 무력증에 걸려서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59세의 정 집사님이란 분이 1년 동안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교회 갈 생각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변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주일날 그동안 기도했으니 오늘은 내가 가다가 쓰러지더라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처음에는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로 나아갑니다. 1년 만에 교회를 나가는 걸음, 그리고 침대에서도 거의 1년 만에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온몸은 힘이 다 빠졌고 무기력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라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엉금엉금 기다시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이 집사님이 마침내 교회에 걸어서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서 깨끗이 치료받으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우리 주님께 나오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의사는 과학적이고 학문적이어야 됩니다. 의사가 허용할 수 없는 것, 미신적인 것, 민간요법은 의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의사들은 한의학도 허용하지 않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 치료한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병 치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하는 일이 병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병 치료하는 게 정말 과학적이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확실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더 많이 병 치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기가 막힌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딸이 죽어가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제 집에 좀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간청대로 그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 말씀처럼 여기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예수님의 발을 옮길 때마다 그 무리들이 밀려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무리들이 그 앞길에 옆에 뒤에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한 여인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치료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장면 속에서 가장 마음이 급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회당장입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병치료 받는 사람들 질병치료 멈칫멈칫하면 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빨리 좀 집에 좀 가시자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집에서 친구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딸이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이 더 이상 회당장의 집에 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회당장은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회당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이 회당장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가 이미 죽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지금 회당장의 마음속에 낙심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딸이 죽었구나. 이제 딸이 죽어버렸다. 그때 예수님은 그 회당장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네가 내 앞에 엎드려서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삽니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믿었던 그 믿음을 여전히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으로는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는데, 내 이 문제는 끝났는데, 내 사업은 이제 끝났는데, 내 직장도 끝났는데, 내 건강도 끝났는데, 이미 절망인데,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그 회당장이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 사람들이 슬퍼하며 통곡하여 울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딸이 죽었으니까. 그 친척들이, 그 친구들이 모여서 슬퍼하면서 이웃들이 모여서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우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용히 하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여러분, 이 얘기는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죽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끝났지만, 우리의 눈에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무능한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나와 똑같은 무능한 예수님, 죽으면 끝나고 실패면 끝난다면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미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다. 잠시 쉬고 있는 거다. 잠시 멈추고 있는 거다. 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다시 전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원칙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이 강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완전히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오늘도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질병 치료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온 겁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들을 치료받을 수 있는, 약함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이 주님의 이 기적을,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만한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릇이 되지 못한 곳에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하고 나머지 무리들. 그 무리들은 몇 명인지 셀 수가 없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 나머지 무리들, 이렇게 두 종류가 나뉩니다. 그런데 기적은 무리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한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설교하기 직전까지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목사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두 종류의 사람, 예수님의 눈에 띄는 사람과 예수님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오늘 저는 예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의 눈에 띄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한 사람과 많은 사람들은 여러 부분에서 다릅니다. 숫자 면에서 다르고 또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도 다른 겁니다. 가장 큰 다른 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 갑니다. 관심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만 예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모습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한 사람 회당장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나머지 몰려다니는 큰 무리들은 여행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병을 고쳐주시니까, 주님은 수많은 능력을 나타내 주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매일매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놀라운 일들, 많은 기적의 일들. 그런데 그걸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한 사람 야이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즉 믿음의 마음으로 그 능력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요, 여행입니다. 그 무리들은 혹시 나에게도 다른 사람이 나타났던 기적이 나에게도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여행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마음속으로 결단해서 내가 가져야지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주셨습니다. 은혜는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것은 내가 결단을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한 사람 야이로는 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수많은 그 무리들은 여행을 바라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혹시 나도 저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믿음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을 소망하고 믿음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계속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을 강조할까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예수님이 치료한 방법을 지금 누가 믿겠습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을 쫓는 사람들, 주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도움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자녀, 건강, 직장, 사업, 인간관계, 물질적인 문제 다 형편으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사정들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두고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목숨보다 더 귀한 딸을 살려달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고 누구에게 눈을 향하시는가?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루두루 그런 사람을 찾다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적을 체험한,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 보면 전심합니다. 목숨을 겁니다. 거기.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 그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성도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멈췄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밀려다닌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거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거품인가 알곡인가? 내가 거품이라면 나도 언젠가는 또 빠져나갈 겁니다. 알곡은 유행이라 바람에 날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증거가 없어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알곡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바람이 와도 밀려나가지 않습니다. 거품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거품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알곡인 겁니다. 환란이 올수록 세상이 살기 힘들어질수록 교회는 숫자는 줄어들지만 알곡만 보이는 겁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알곡인 겁니다.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거품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이 너무 화려하고 즐길 게 너무 많거든요. 옛날에는 교회에 오면 재밌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오면 따분합니다. 왜?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붙들지 못하면 결국 세상 즐거움에 빼앗기고 맙니다.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천국에 가고 내 자식은 지옥에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야이로처럼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의 영혼을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꼭 오셔야 한다는 사람과 제발 떠나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이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오늘 본문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손녀들 중에 구원받아야 될 손자, 손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이로처럼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중에 구원받아야 될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이로처럼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오시기를 간청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 된다. 주님께 사셔야 된다고 간청하는 사람에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라사 지방의 돼지 키우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제발 빨리 떠나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빨리 떠나십시오. 왜? 2,000마리 돼지 때 약 적어도 8억 원의 돈이 물속에 수장되었거든요.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겠다. 우리 다 알거지 되겠다.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인데 영원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그거 다 없어져도요. 주님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 않은 복은요. 돼지들처럼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참 믿음의 성도들. 참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참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앞에 있는 화상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광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을 위하여 기뻐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걸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돈 정말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안 되는 것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또한 사람을 돌게도 합니다. 돈 때문에 돈 사람들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돌지 않았으면 자기 돈 때문에 자기 아내를 어떻게 죽이고 남편을 어떻게 죽이고 자기 부모를 어떻게 죽입니까? 형제와 어떻게 법정에서 싸웁니까? 돌았으니까 그러지. 그 돈 이유가 뭡니까? 돈입니다. 돈에 돈이니까 사람이 많이 황폐화 되는 겁니다. 돈에 눈이 멀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는 돈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함께 죽임을 당하는 불행을 불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목숨 걸고 사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기도하는 사람과 울며 심히 통곡하며 슬픔으로 끝나버린 사람으로 나뉩니다. 한 사람, 야이로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슬퍼하면서 통곡하고 인생이 끝납니다. 오늘 41절을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기 간구하는 간절히 간청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적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 주님의 눈에 띄는 성도고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는 무리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그 무리 속에 뛰쳐나와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속에 기도의 소리가 죽어가고 있고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지 않는 교회가 옛날에는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부지기수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수요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기도도 안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중요할까요? 오늘 나와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사이즈 큰 교회에서도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도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리를 따라서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서 홀로 뛰쳐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이로는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호히 뛰쳐나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가고 누가 눈에 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을 고정시켜 주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은 많이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길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술에 취한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도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척추뼈가 부러져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들은 목숨 내어놓고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까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사람, 매사에 기도로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 오늘 야이로는요, 세상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고위직입니다. 예배 순서를 짜고 누구에게 설교를 부탁하고 누구에게 기도를 맡기고 이걸 결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은 장로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30대 초반에 아주 애송이 젊은이입니다. 근데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확신이고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무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서 그냥
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엎드린다는 것은 그분 앞에 완전히 굴복한다는 거고 최대의 존경의 표현입니다. 야이로처럼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기 불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49절을 보면은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입니다.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불신의 사람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회당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은 죽었다? 아니다. 반드시 내가 고쳐준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용기가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52절을 보면 통곡하며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 앞에 반드시 이렇게 믿음을 회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회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고 매달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와서 말로 막는 겁니다. 죽었으니, 이제 네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예수님께 매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이런 회방들을 극복하시고 계속 예수를 믿고 계속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내 믿음을 막고 내 기도를 막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예수님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여전히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의 그 딸의 손을 잡고 달리 닦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나의 딸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의 딸을 나의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일어나라. 그러자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님만 잔다고 했던 그 어린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다닙니다. 먹을 것 주님 먹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죽었다고 사람들이 말해도 끝났다고 말해도 믿기만 하라.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실패 앞에서 울고 불고 통곡해도 너는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말씀이 힘이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주님의 말씀이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병치료뿐만 아니라 약한 것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그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웁니다.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그때도 한 사람, 그때도 신앙인의 한 사람, 그때도 믿음의 한 성도는 여전히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몰려다니는 무리 속에 놀지 말고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처럼 믿음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슬픔과 통곡, 비통함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픔과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이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믿음 보고 오늘도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적용으로 몇 가지 결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처럼 무리 속에서 뛰쳐나와 고독한 기도의 사람이 되자.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그 무리 속에 있지 말고 그 속에서 뛰쳐나와서 고독한 기도의 사람이 되자. 옛날에는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한참 기도할 때는 기도의 자리가 정말 열광적인 자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도의 자리가 고독한 자리인데 왜? 기도하는 성도가 없으니까. 기도의 소리가 없으니까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 그 고독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리 속에서 뛰쳐나와 고독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아멘 했는데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게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흔들릴 수도 있고 사람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처럼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말고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 입에서 오직 믿음이 선포되시기를